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마흔에 일른 쇼펜하우어 철학에 대한 이야기에 신학의 이야기를 함께 겹쳐서 해보도록 합니다.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강용수 저자의 마음 위기 다스리는 철학 수업,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는 철학 수업에 대한 신학 수업을 함께 넣어서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욕망은 필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욕망을 가지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재미난 이야기를 신화 제우스의 아들 시필로스의 왕 탄탈로스, 다른 게 아니라 탄탈로스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탄탈로스가 신들의 음식인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훔쳐 발각이 됐대요. 그래서 제우스가 탄탈로스를 지옥으로 떨어뜨렸답니다. 지옥은 어떤 모습인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마르고, 가위를 따먹으려 하면 가지가 물러나서 영원한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자, 두려움과 희망의 근원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 희망, 근원은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또 쇼펜하우어가 그리스 신화의 다나이데스 자매의 비극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나이데스 자매가 밑빠진 떡에 끊임없이 물을 퍼 올리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죽인 죄로 지옥에서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벌을, 지금 우리가 헬조선 하는데 똑같아. 왜냐하면 밑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가득 채우겠어요. 야, 참 어렵죠. 그러므로 사람이 욕망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욕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밑빠진 독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인간의 욕망의 크기를 줄여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방에 부자 되고 싶은 것,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채우겠다 생각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무한한 욕망의 늪에 빠져서 밑빠진 독이에요. 결국 욕망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욕망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지만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줄일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신학의 어떤 수업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욕망, 우리 마음에 밑빠진 독이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밑을 뭐 해야 되죠? 메꿔야 되죠. 수리해야 되죠. 그리고 욕망의 크기를 줄여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이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요, 이 끝없는 욕망을 자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나,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게 신학의 수업이고 신학의 해답입니다. 그런데 어설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꾸 채워달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충족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 넘어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밑빠진 독에, 그리고 그 욕망에 하나님이 들어가 버리면 돼요. 하나님 그분으로. 예스로 만족한다. 그 단계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아직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루어 달라고 자꾸 욕망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절제, 그 다음에 자족, 이것이 신학의 수업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수업이죠. 6장,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딘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6장에서는 인간은 불행을 더 잘 인식하죠. 고통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건강을, 부를,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다가 그걸 잃어버리면 비로소 소중하다. 우리 코로나 때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때 야, 사람들 모이는 것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는데 읽고 나서야 그러므로 지금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끊임없는 자기의 습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고통의 감소, 왜? 사람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진 것을 더 많이 보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보고 있지 않고 도리어 고통스러운 것만, 그걸 더 오래 기억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일이 다 진행되는데 하나의 일이 꼬이면 그곳에 신경이 쓰이고 불행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불행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것을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를 쇼펜하우어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결정짓는 진정한 가치는 고통을 잘 견디는 인내력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고통을 그럭저럭 잘 견디면서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자면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이것이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지 않은, 고통이 약한 사람이, 고통의 강도가 적게 느껴지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야, 이건 진짜 공감이 가기도 하고 놀란 통찰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바라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 왜? 그 한 가지 고통이 사람에게 너 불행하다, 너 행복하다 결정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통을 감소하는 것. 야, 이건 정말 좋은 해결책 같기도 해요.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이 행복하다. 왜? 사람이 불행하다 느낄 때는 그 한 가지 뭔가가,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노력하고 개발해야 될 것이 나에게 소중한 9가지 있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불평불만할 게 왜 없겠어요? 목회자 중에도 만나보면 다 원망하고 불평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행복하게 삽니다. 왜? 9가지 좋은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불행한, 어렵고 힘든 일을 관리를 못하면 결국 그 한 가지가 자기 자신이 나는 불행해. 이 참 사람이 어리석죠?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9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한 가지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정말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